군대 생활 어떻게 힘드시죠? 그래도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18개월 그 정도 하나요? 예,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짧은 시간에 그 이제 뭐 수행에 대해서 좀 뭐 깊이 알고 그러기는 쉽진 않을 텐데 그냥 또 이렇게 어, 수행하는 곳에 한번 오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생활 하시면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실습해보는 뭐 짧게나마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호흡을 활용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괴로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군대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군대 생활도 좀 힘들지만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생활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서 그런 괴로움들을 일어나게 하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 우리가 세속에서도 이제 무슨 몸이 아프면은 그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픈 것이 어떤 병명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뭔지 알고 또 병이 나았을 때 건강한 상태가 어떤지 또 그런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몸의 고통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야기하지만 뭐 몸을 치료하고 이런 건 이제 세속에서도 이제 의사라든가 이런 뭐 우리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세속에서도 충분히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나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 있잖아요. 그죠? 예, 몸으로 오는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 그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케어할 것인가,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이제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괴로움은 있죠, 그죠?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뭐 화가 일어나거나 뭐에 대해서 중독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건 뭐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집착이라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집착,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거는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거에 달라붙어서 잘 포기 안 되는 마음 있죠, 그죠?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훈련 상황이라서 게임을 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하고 싶어서 막 포기가 안 되고 계속 마음이 달려가는 거. 그런 게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집착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탐욕 또는 뭐 집착, 뭐 가래, 애착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런 집착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막 꼭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되게 강한 집착이 있으면 그게 안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걸 얻지 못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불만족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생기죠. 그죠? 뭐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못 피면 정신적으로 고통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했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도 정신적인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바라본 우리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과 그 집착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그 집착이 내가 원하는 용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오는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그 불만족,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화라고 합니다. 성냄, 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거는 탐욕이라고 표현하고요. 빨리어로는 이제 이걸 로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뜻이 어떤 거냐면 손에다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한 악교를 붙여 어디 딱 하면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포기가 안 되고 거기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 요즘 보면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어떤 서로 사귀다가 그 이성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데이트 중에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친다거나, 이런 게 다 집착의 문제거든요. 그런 집착이 이제 놓아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집착이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든 내가 해소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실현해야만 내 마음에 뭔가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어디로 튀느냐, 분노로 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화로, 분노 막 이런 걸로 튀어서 그게 이제 상대를 해치거나, 제일 먼저는 화가 일어나는 거는 마음의 괴로움이거든요. 정신적 괴로움이에요. 그거는 화가 일어날 때 일단 나부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타인에게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하나는 탐욕, 이제 로바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성냄이라고 하는데, 이 성냄의 뜻은 이제 빨리어로 도사라고 하는데, 이 도사의 의미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두사티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태워버리다 또는 이제 현재 상태를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현재 상태보다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보다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고, 또 이 화라는 게 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화를 한번 심하게 되면 그거 다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화 한번 심하게 되면 관계, 되게 좋은 관계에서도 완전히 망가지거나, 뭐 그 화 한번 잘못 내서 잘못하면 뭐 사고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제 화를 낼 때는 막 시원하고 그렇지만 이 화로 인해서 오는 그 부작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위험한 마음 상태고, 결국은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뭔가 집착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화로 가게 되고, 이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최근에 본 뭐 그런 것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맨날 졌어.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럼 이 화를 풀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이 칼싸움을 했나 봐요. 칼로 뭐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게임이었나 본데, 제일 먼저 나가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집착이나 화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그 몸으로 치면 그 병적인 마음 상태인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욕망이 이제 가벼운 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고 내버려도 이게 위험한 걸 모르면 이거를 계속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탐욕이 성냄으로 가게 되고,
이 성냄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우울, 뭐 이런 거거든요. 불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착이 강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해지고 화나고 우울함도 이게 화라는 걸 이해하면 그게 이제 좀 일어날 때 이게 벌써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이 좀 위험한 거구나 하고 이걸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그 마음으로 흘러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고치기 힘든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딱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막 화를 내서 이거 공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성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예요. 탐욕은 착 달라붙는 거고, 이제 성냄은 그러니까 딱 달라붙었다가 이제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는 이제 밀어내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계속 화가 쌓이면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무슨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또는 뭐 맛있는 걸 먹어서 해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욕망, 내가 이제 다른 욕망거리를 충족해서 그걸 또 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탐욕과 성냄이 적당한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되게 위험한 곳인데 지뢰밭이고 이런데 내가 여기 위험한 걸 알려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더 가면 위험하다 해서 딱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험한 걸 모르면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막 이제 진짜 망가져야 이제 그때서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서 좀 비정상적인 상태고, 일종의 이제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바이러스가 생긴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하다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첫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반작용으로 또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화를 내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그 상대에 대한 적의가 생겨요. 적대감 또는 악의. 그래서 상대를 해치려고 하거나 상대에게 이제 뭔가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그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마음의 대표적인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혹시 불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라는 말.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게 탐진이고, 성냄과 이제 이거를 탐욕과, 이건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 어리석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났으면 이게 화라는 거를 스스로 알면 이게 제어하고 좀 단속하고 절제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집착인 걸 알면 좀 절제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난 걸 모르고,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난 걸 모르는 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절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버리는 방법은 좀 전문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브레이크 잡는 거는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탐욕과 성냄이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연료가 돼서 여러분 생각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 생각에 자꾸 이제 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의 탐욕과 성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이해하고 내가 뭔가 집착이 강해지거나 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절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보면 이제 그런 뭔가에 계속 압박감을 받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이제 집착이 강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막 불면증이나 이런 되게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괴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항상 집착과 성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의 또 반대 상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건데 근데 또 이 생각이 하는 게 힘들어지면 또 우리가 뭐 어떤 상태로 가냐면 쉽게 말하면 잠자는 거예요. 멍한 상태로 가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움직임이 항상 그래 움직입니다. 탐욕과 성냄은 생각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생각을 막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마치 몸을 계속 쓰는 것처럼 생각을 계속 쓰다 보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요 세 가지는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한 상태에 있다는 거는 의식이 좀 둔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큰일이 있으면 보통 패닉에 빠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가 사라지게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탐욕과 성냄은 대상에 이래 달라붙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라면 이제 이게 해태 혼침은 우리 의식 수준 자체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되게 이제 멍하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좀 우리 세속에서도 보면 멍 때리기 훈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술을 마셔서 약물에 의해서 멍한 상태가 되는 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생각을 일시적으로 이제 의식 자체를 다운시켜 버리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의식을 바보로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고 또 생각이 막 움직이면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탐욕이나 성냄 이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니까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이제 해태혼침에 빠진 거니 이게 컴퓨터가 완전 이게 렉에 걸려서 뭐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태고 탐욕과 성냄이라는 건 막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안 좋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한 걸음 이래 물러서게 되면 집착을 안 하면 좀 거기 안 검어지고 한 걸음 떨어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화를 안 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악의 이런 게 아니라 좀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화가 나거나 이러면 상대가 고통받길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자애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상대가 고통받기보다는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의 기본적인 거는 집착하고 화내는 건데 이게 서로가 집착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면 이게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극단으로 탐욕이나 성냄은 극단으로 가는데 이게 극단으로 안 가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균형 있게 어떤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해태온침이 있어 마음이 멍해져 갖고 이게 지금 뭘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는데, 이게 우리 의식이 또렷또렷하게 정신이 좀 깨어있고 또릿또릿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되게 이제 좀 뭔가 지혜가 생기기에 부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가장 좋은, 적절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이제 호흡 수행하는 걸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제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집착이 일어나는지, 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해태온침에 빠진 건지, 이런 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를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생활 하다가도 내가 너무 집착이 일어날 때는 그걸 일단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끔 이제 시간 날 때 뭐 좀 마음이 너무 동요가 심하고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호흡을 보면서 이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손을 들면 이 손이라고 알죠, 그죠? 그럼 이건 손이고, 이 손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 의식에서 저건 손이구나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아는 마음이 이제 이걸 알 때, 저 스님은 뭐 저런 손을 들고 그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알 수도 있고, 그냥 손이구나 하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저 사람 왜 저래 꼴보기 싫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게 그 대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참 괜찮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아는 이제 대상과 그걸 아는 마음 사이의 관계에서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집착하느냐 화내느냐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걸 봤는데 마음에서 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뭔가 그런 형태로 되면 저 대상을 내 마음에서 지금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 자기 마음 상태를 아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바깥에 여러분을 관찰하는 이런 거는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죠? 누굴 보면 뭐다 이런 건 아는데, 그 바깥의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건 시계고 저건 군인이고 이건 컵이고 이렇게 아는 건 쉬운데, 그 시계라고 아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컵이라고 아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이제 아는 거는 이건 이제 세속에서는 별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대상을 알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군인을 보고 내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이걸 먼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있잖아요. 논을 가는데 그 논이 반쯤 갈고 나서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만족감이 되고 행복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상정을 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한마디로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도 물론 뭐 나쁜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맞는데, 근데 만약 부처님 같은 분한테 그렇게 해도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도 더 1차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면 훨씬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인데요. 그러니까 대상보다도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는데, 이걸 그냥 하라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렇게 그냥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는 거죠. 숨을 알다가 숨에 내가 숨을만 알려고 노력해도, 숨에 집중하려고 여러분들이 숨이 들어가는 거, 이거에만 내가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생각은 또 움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왜 움직이냐면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걸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내가 또 뭐 생각을 즐기려고 이런저런 뭐 과거에 있었던 생각, 또 나가서 뭘 하고 싶은 생각, 미래의 계획, 과거에 있었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막 그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거를 즐기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건 또 내가 뭔가 이것저것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구나 하고, 이 생각의 흐름의 재료가 욕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번 해보시면, 생각을 딱 일어난 생각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잡힙니다. 일어난 생각은 여러분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탐욕이구나 하고 알면, 내버려 두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또 일어나고, 이게 왜 안 버려져? 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또 내가 또 욕심 부리고 있구나 하고 다시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임병 중에 때린 거 생각이 나서 막 화가 나. 그러면 그 화가 일어났다고 알고, 이 생각의 본질은 화구나 하고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욕망과 화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은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걸 버리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생각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가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그냥 이게 또 욕심 부리고 있구나 하고 그 정도만 알고 다시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또 누구한테서 화가 일어나면 또 화구나 하고 그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은 계속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물을 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점점 커지거든요. 관심을 안 주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욕망인지 또 욕심을 내는 욕망인지 화인지 그것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왜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면, 내가 이런 욕심을 내는 욕망이라고 알면 그게 해롭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지뢰라는 걸 알면 그 근처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밟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여기서 이게 뭔가 이것저것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구나 하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좀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또 화라는 걸 알면 이 화는 좀 위험하고
또 우리 공덕도 태워버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알면 이걸 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뭐 사라져버린 걸 내가 이걸 내가 자꾸 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숨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집착하고 화내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거의 생각이 좀 덜 번져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호흡 수행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호흡에 마음을 두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도 생각이 움직이면 또 내가 욕심 부리는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 화가 혹시 또 뭐에 불만족, 뭐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싫어하는 이런 건 다 화라고 보면 돼요. 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아하고 집착하고 포기 안 되는, 그냥 뭔가 대상에 대해서 자꾸 거머쥐려고 하고 달라붙는 마음은 다 탐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숨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하는데 집중이 또 안 되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또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이것도 화한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또 내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또 화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또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숨만 돌아오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좀 줄어들면서 단순하게 이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지속되는데, 이럴 때 오는 그 마음의 고요함, 평화 이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버려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평화가 있고, 이런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오히려 더 이제 편안함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또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고요. 또 그러고 아까 해태원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멍해지는 걸 막는 거는, 이게 이래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뭔가 단순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또 졸음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음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안 놓쳐야 돼요.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또렷하면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좀 전문용어로 삼매라고 하는데, 이제 삼매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균형도 생기고 또렷하고 이러면 이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럼 판단력도 뛰어나지고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게 이제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막 욕망이나 화에 막 휩쓸려서 뭔가 일을 하면 이건 항상 뭔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가라앉고 정신적으로 또렷할 때 뭔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막 흥분되고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차라리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땐 멈추고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은 또 아무래도 군대 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 뭔가 이래 화가 나거나 막 힘든 게 올라올 때 이게 내가 지금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 화라는 것이 결코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걸 빨리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 이게 일어날 때 적시적시 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오늘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일단 제일 편한 자세를 한번 앉아보세요. 자세를 양반 다리도 좋고 반가부좌라고 해서 이렇게 앉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앉기 힘들면 저 나중에 이제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편하게 해도 되고, 그리고 허리는 쭉 펴세요. 허리는 구부리지 말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졸음도 많이 오고 허리도 다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허리는 곧게 이렇게 펴시고, 그리고 눈은 이제 좀 지그시
그러니까 손은 그냥 자기가 제일 편하게 이래 편한 자세로 무릎에 올려도 되고 뭐 앞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가 제일 이제 편한 자세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눈은 지그시 감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속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동을 멈추는 거잖아요.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이제 숙면을 취하면 이제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의식도 계속 달리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최대한 멈추고 있는 시간에서 그걸 이제 생각을 쉬어 보면은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재충전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쉬는 과정에서 욕망과 성냄도 내려지고 해태온침도 없어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이래 돼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도 좀 뭐가 많이 들어오면 생각이 자꾸 벌어지니까 눈도 지그시 감으시고 허리 펴고, 그리고 이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푸세요.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숨이 드러날 거예요. 몸에 긴장된 데가 있으면 마음을 글로 보내서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최대한 마음의 긴장도 풀고 몸의 긴장도 최대한 푸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로, 입으로는 숨을 쉬지 마시고 코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다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단지 그냥 이 숨만 알아차리면서 한번 있어보자. 요 30분만이라도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그냥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것만 알아차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숨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생각이 이렇게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또 이게 내가 생각을 즐기는 욕망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 뭔가 불만족,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지루하고 이런 건 다 화의 형태입니다. 그럼 또 내가 또 이거 현 상태에서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졸음이 오거나 이러면 또 해태온침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한 30분 동안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 이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하나, 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알고 둘, 이렇게 해서 10까지 세세요. 세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다 까먹으면 또 넷부터 세고, 아니 뭐 까먹고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래가 10까지 세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숫자 세지 말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알아차리면서 어떤 생각이 움직이는지, 지금은 너무 집중 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걸 한번 관찰한다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내가 평소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이나 이런 게 많았구나, 이게 일종의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서 또 차분해지고, 또 뭔가 욕심,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많이 일어나면 그거 욕망이라고 알고 또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냥 이건 어차피 생각은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고 놓고,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으로 돌아오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지금부터 한 뭐 30분 정도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